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 앞에 어찌 내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 그중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중 아름다운 것, 거룩한 부분을 말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11조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잠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이 시점은 누가 봐도 11조를 말씀할 타이밍이 아닌 것입니다. 회중들의 원망과 불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소출과 그리고 어떠한 생산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저는 은혜의 메시지를 오히려 이곳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으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풍요로운 소산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가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11조를 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지금 이 힘든 시기를 그 소망의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오라라는 그 11조의 의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관대하시고 끝없이 소망을 주시고 끝없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역한 백성을 향한 용서를 넘어선 축복의 메시지임을 분명히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21절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자격으로 11조는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분깃이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이 말씀으로 은혜가 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업 하나님의 분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왜 이스라엘의 11조를 주라고 명령하였느냐?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상에 필요한 모든 소출물, 소산물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보상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왜 걱정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 되겠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11조의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11조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11조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려고
이 11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헌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레위 지파에게 그 11조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채우시는 원리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16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의 분기시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보다, 모든 재물보다 더 귀중하다라는 선포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재물을 거절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결핍과 부족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받지 못하는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물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11조를 받게 하신 그 명령에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땅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11조를 주신 부분과 두 번째는 우리가 21절 말씀에서 보면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해막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성물을 운반하죠. 그리고 성막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으로 죄가 있는 상태로 그냥 들어오면 죽게 됩니다.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레위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생명의 위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보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레위인은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에게 맡겨진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1조를 너희에게 주어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조를 들여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파들이 여호와께 바쳐야 했던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 그것은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대가로 받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11조, 누구께 거제로 드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께 거제로 드렸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제가 해외에 살 때 이민교회에서 이 11조가 사실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낸 11조로 목사님이 먹고 산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의 생계비를 책임진다. 그렇게 좀 주장하시는 몇 분을 제가 뵙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온전한 백성은 11조를 누구에게 드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11조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의 명령은 정당한 것입니다. 공평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에 레위인에게 이것을 기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거룩한 거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11조를 드림으로써 레위 지파가 살아나고 또 28절에 의하면 11조의 11조는 제사장 아론의 몫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또한 11조를 드립니다. 11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은 11조에 또 11조를 누구에게 주느냐? 제사장 아론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방식, 삶의 방식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치 푸마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헌물들은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을 살리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쓰임받는 11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계명을 기쁨으로 이루어내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1조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통로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성막에서 봉사를 못하고 나는 그 시간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일에 성막에 관계된 일에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아론에게 동력자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레위인과 제사장 아론의 동력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온전한 동력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자는 다른 직무와 역할을 감당하고 그 부분이 되어서 또 그 직무에는 크고 작음이 없는 것입니다. 교역자와 성도가 각자 할 일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11조 안에 있는 이런 의미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동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건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11조는 여러분 뜬금없이 모세 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시대에 아브람 족장시대부터 이 11조의 간섭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식을 듣고 양치는 목자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양치는 목자로 데리고 나갔는데 강한 동맹군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식구들을 다 구하고 나올 때 잃어버린 물건도 다 찾아 나옵니다. 이기고 오면서도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 양치는 목자가 그 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 궁금했었을 것입니다. 오는 도중 누구를 만납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마중을 나와서 그 멜기세덱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을 만나는 순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전쟁에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치열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능히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린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들은 11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마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또 아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표현, 믿음의 표현이 바로 아브라함의 11조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우리는 야곱의 11조를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그 인정함에 있어서는 자원함의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물질관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11조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려지고 그 드려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전쟁을 능히 이기시게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충만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29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에게 준 11조 중에 11조를 너희 또한 레위인 너희 또한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내가 여기겠다라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의 11조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첫 소산물, 그 땅에서 나오는 첫 소산물은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그 첫 소산물처럼 내가 똑같이 여겨주겠다. 똑같이 귀중하게 여겨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28절 그 거제물 11조의 11조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진 그 헌물은 누구의 몫입니까?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받는 몫이 동일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똑같이 나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임대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7장 5절 아침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어떤 헌물이어야 합니까?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것 30절에 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 그리고 32절에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것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11조를 받은 것 중에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드리라. 이 말은 제사장에게 그 아름다운 것을 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 가운데 있으면 백성에게 역병이나 재앙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제 가운데 있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상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 이 몫이 다른 것이고 레위인의 11조의 11조는 제사장 아론의 몫이라고 하나님이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 보수임이라. 네, 21절에서 말한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대가이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니 너희는 감사히 여기고 편안하게 먹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리고 남은 것 모든 가족이 함께 어디서든 편안하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네, 본문은 경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고라의 반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거룩한 성물에 대한 남용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또 그에 따른 죽음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 누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받아 누리는 이 헌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1조는 원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것을 레위인과 제사장은 기억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거나 더러운 일에 그리고 개인의 사욕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11조의 의미와 11조의 그 헌신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은혜와 성령의 시대는 율법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에 명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그것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에 선포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을 저희가 자막에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분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경영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11조의 의미를 보면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의 경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는 인색함이 없어집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 10의 2조, 3조, 10의 10조까지도 드리고 싶은 그 믿음의 표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넉넉히 하신다. 모든 일에 풍성하게 하신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여기서 가득히 차고에만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헌금은 배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먼저인가?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에서 큰 은혜의 우산이 우리에게 먼저 구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증한 재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양을 내셔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헌금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착한 일조차도 다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린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사명자로 살 것을 결단하는 표현으로, 증표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1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제사는 무엇일까요? 가장 진정한 제사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자신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예수 사건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인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과 소산물이 나올 수 없는 모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주께서 보내라고 하는 그곳에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힘든 일일지라도, 내가 넘어야 하는 어려운 일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직무라고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직무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을 주님 알게 하시고 주의 분깃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유로 보상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너의 분깃이라, 나는 너의 기업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의 생명마저도, 내 자신의 자신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생명마저도, 나의 자신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는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께 동참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주시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불평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무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분깃이라, 내가 너의 기업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탐욕을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믿음의 고백의 표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으로 하나님 정말 말씀하여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기필코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 그곳에서 너희가 누릴 풍성한 소산물과 풍성한 먹을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도 백성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주님의 청지기로, 주님, 나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요, 나의 삶의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자기 자신을 바쳐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